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조건을 내어 거시고 너희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많은 명예를 갖고 있어야 내 사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많은 권력을 쥐고 있어야 내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조건을 내어 걸으셨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영혼들 가운데에 그 조건을 충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영혼 구원 받을 영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심령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죄가 보여도, 우리 안에 욕심이 보여도,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도, 아버지를 향해서 늘 거역하는 이 마음의 육체의 소욕이 있어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끌어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예배하는 그 심령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양이 얼만큼이었느냐? 나의 독생자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의 독생자의 생명을 바꾸리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성경에 구구절절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주님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이 아가서에 보면은요,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과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내가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을 막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구골저절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고 신부된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신부된 나의 개인의 심령을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된 성도들을 본인의 포도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이 어여쁜 자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누구의? 나의,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가서 4장 10절에 다시 말하지요. 나의 누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신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은 농사짓는 여인이에요. 이 농사짓는 여인의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날 일이 없어요.
가봤자 땀 냄새겠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의 그 땀 냄새조차도 모든 향품이, 모든 향기가 너의 그 아름다운 그 향에 비교할 것이 없다 하리만큼 그렇게 술람의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벽한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은 지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아름다운 모든 표현을 다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신부라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나를 그렇게 초대해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격이 없던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관계를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심판의 하나님이셨어요. 엄위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요 그의 심령이 아버지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그의 심령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가차없이 그 안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드리러 들어갈 때는 그의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은 아 우리 대제사장님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소리를 이 사람이 생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아버지 보시기에 뭔가 정결함이 없어갖고 저 안에서 저의 운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였구나 하면서 끈으로 잡아 끌어서 그 시체를 꺼낸다고 하는 그러한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공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엄전한 그 심판을 이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죗값으로 죽은 우리의 심령, 영혼이 죽은 우리의 심령을 이제는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구원함을 얻게 하고 그 영혼의 구원함을 얻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어디를 가느냐? 아버지 계신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사는 그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 은혜만을 받고도 우리가 입이 만 개가 있어서 이 만 개 입을 가지고 아버지를 찬양해도 우리는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보니까는요 우리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는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신부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어여쁜 자라고 이 부르심의 호칭이 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불러 세우신 일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 그중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이를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을 부른 거예요. 수만 명이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이 너를 지명했다는 것은 콕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시면서 주님이 그 우리를 부르시고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스바냐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로 인하여서 그 너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 영혼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주님이 나를 인하여서 너무너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바라만 보아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영혼이에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셔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늘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나로 인해서 주님이 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 사랑의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너를 많은 사랑 가운데 찍어서 불렀어.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내가 너를 잠잠히 바라만 봐도 난 너무너무 기뻐. 이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무슨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에서는요,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올리는 산성의 뿌리 되시는 내 아버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그 초청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 대신 주었어. 내가 너의 목숨을, 내 목숨을 너에게 주기까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님이 자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살 너의 영원한 천국을 내가 다 예비했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너를 데리러 다시 올게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말씀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어색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대신 죽었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내가 너에서 천국을 예비했어. 그래? 그 천국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올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의문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100%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받아들여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 다시 나를 점검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를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고백의 힘은요,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 속지 아니하셔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러니까는 사랑이 서로 상호간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여야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은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이 짝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늘 짝사랑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는 때로는 고백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더 이상 짝사랑하는 그러한 슬픈 모습 속에 남겨두지 마시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반응하세요. 주님, 저도 사랑해요. 주님, 내 환경에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가 주님과의 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망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내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 더 사랑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잘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멋진 말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가야지. 천국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올라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의 영광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그 마음이 욕심이 많고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신랑이 갖고 있는 자동차, 집, 부 이것만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 여자는 사기 결혼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갖고 있는 것, 그 아무런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내가 정말 신랑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은요,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하나의 그냥 부속품이 되는 거지, 이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것만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주님도 나와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은 내 삶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요즘 시대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자꾸 바깥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빼내가는 방해하는 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느냐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다 보니까는요, 내가 져야 될 이 아픔의 십자가를 배신하고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미 사단은요, 사단의 미혹은 문화라고 하는 거 점령했죠 해가지고 6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코퍼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상영된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뭐냐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성애를 하면서 불결하고 아주 치욕적인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방영한다 그래요. 사단은요,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는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그 인격을 막 모독하면서까지 지금 막 공격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빠져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눈을 점점 희미하게 빼어나가는 이 사단의 계략,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의 영안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이에요. 우리의 영안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영안이 더 활짝 열려야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영안이 희미해진다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인생을 나그네와 같이 살자, 내가 가야 될 나의 집은 본향은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차 들으면서도요, 이 육신의 소욕이, 세상의 것이 나 그 영적인 생각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따라가게 돼요. 우리는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사랑의 세상사로 불러주셨다면은,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것 다 버리고 되돌아서지 않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신부의 자격 조건이 뭘까요? 신부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신랑과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신부는요, 신랑이 사랑하는 그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외모로 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너희의 영혼의 그 속사람이 온유해야 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인가? 지금 만약에 주님이 모든 것을 딱 정지시켰어요. 딱
딱 해놓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마음에 있는 지금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화면으로 한번 딱 보여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내 마음을 딱 모니터 하셔갖고 딱 비춰주셨다면은 이 마음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분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단장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화면에 딱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직도 이 안에 이 정욕이 가득 차서 육체의 정욕이 딱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날에는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앞에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직고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토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아버지 앞에 값진 것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사세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딱 보실 때 어떤 갈등 속에 있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갈등 속에 있어요. 내가 뭘 선택할지 몰라. 이럴 때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그렇다면은 지금 모든 것 스톱. 지금 네 안에 값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한번 점검해 보자 하고 주님이 딱 보이셨을 때 아버지가 인정하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 선생님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부여잡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혼인 잔치가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결혼식 날짜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이고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제는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이제 곧 혼인 잔치가 열릴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12개월을 몸단장을 한답니다. 6개월 동안은요 항상 자기 몸을 씻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향품 달인 물에다가 이 몸을 아주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그 12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 육신의 왕 자신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를 내 신랑으로 모셔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값진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이제 반응해야 돼요. 네 주님, 주님이 사랑하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어여삐 보시는 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신부라고 지명하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의 확실한 믿음 고백과 함께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이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가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려면 일어나고자 하는 나의 그 분명한 수고가 있어야만이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너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 우리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이 많은 부분에 보면은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심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뼈를 묻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영혼이 있으면은 그 영혼 우상 숭배하다가 죽을 것을 뻔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일을 성취하지 못할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성공시키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합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일으켜 세우신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에서의 나슬피에서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을 보세요. 밧다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처량한 신세, 베개가 없어갖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야곱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의 마음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대항하고 있는지 그 부패한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이 모세는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가 명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가자. 내 백성아,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백성의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축복이 있지 않니? 그것까지 함께 가자고 얼마나 그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내려와 보니까는 제자들이 피곤해 지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요청했던 그들이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실패의 삶이었습니까? 성공의 삶이었습니까? 성공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내 신부들이, 내 사랑하는 내 신부들을 성공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이 더 많이, 주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환경에 처한, 나의 이 환경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 가정에 슬픔이 있잖아요. 그 환경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처한 그 환경의 해답도 주님은 명쾌하게 알고 계셔요. 베드로를 보세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해답을 알고 계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나 가득 차는 놀라운 그 역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요, 본인의 육체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함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서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너의 순종의 모습을 내놓아 보아라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하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내가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한테 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너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성공시키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의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손을 들게 하실 거예요. 이 손은요, 아버지를 향한 명예의 손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손은요, 우리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들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구역 예배 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 그 분인나에게 아기 못 난다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한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에게 구원의 손을, 하나님이 그 손에 뿔을 드셨다고 했어요. 그 뿔이라는 단어가 보니까는 권능이었어요. 이김이었어요. 명예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들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일어나서 함께 가는 수고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 영혼의 뭐라 그래요? 주인이시라 그러잖아요. 내 영혼의 주인인 주님이 지금 내 머리에 있는 내 영적인 생각과 이 수준을 주님이 제일 먼저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딱 파악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일어나라. 네가 지금 너의 영혼을 바라보니까는 육체의 정욕 속에 가득 메어 있구나.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언제까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너의 영혼을 묻어두겠니? 이제는 네가 희망이고 소망인 나를 바라보면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자리가 시기의 자리였구나. 미움의 자리였구나. 원망의 자리였구나. 불순종의 자리였구나. 그렇다면은 세상의 것,
지옥의 것, 세상의 것,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는 이 현저한 일에 지금 너의 영혼이 묻어 있으니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주님 계신 아름다운 그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하실 때 우리는 일어나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회개를 명하실 때는요, 우리는 제한 없이 회개하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셔갖고 말씀하셨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과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일 잘 되는 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가 일을 잘하는데 그 일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 일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아내가 소원할 것이고 아내가 잘 되기를 남편이 소원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이 가장 소원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아름답게 들려주는 이 아름다운 상호관계, 만약에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파혼이에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과의 나와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내가 주님과의 영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파혼이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작은 죄를 물으실 때에는요, 우리가 가차없이 하나님 작은 것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만 따라가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 솔로몬도 이 술라미 여인을 본인의 포도원으로 초청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늘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함께 가서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최고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랑이요,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하는 내 신부야, 너의 목소리 좀 들려다고, 사랑하는 내 신부야, 너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내가 보고 싶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걸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귀한 집사님들 10년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러면 그 음성,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음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신부에게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내 신부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는 내 신부가 성경 읽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는 내 신부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는 내 신부가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하는 내 신부가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하는 내 신부가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는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랑은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신부의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주님과 만나기로 작정한 데이트 시간,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한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이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전반에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바위 틈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은요,
비둘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안식처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요, 조용히 주님과의 나와의 아름다운 은밀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대화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이 사업장이 될 수가 있고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직장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이 고백을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좀 구별해서 우리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드리고 싶은 그 공간을 마련하세요. 그 공간이 시끄러운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은혜를 보시고 그 안에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부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어느 포도원이든 간에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가 천국을 말한다 그랬죠.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는 교회가 온전히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것을 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이 마귀의 수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좀 이렇게 잘 성장해서 은혜 충만해서 이제는 좀 뭔가 눈을 딱 뜨려고 할 때 이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막 공격하죠. 감정을 통해서 공격하죠. 이 성도들이 영혼을 바로 서지 못하도록 자꾸 넘어뜨려요. 이 사단은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여우는 작아요. 이 작은 거, 보이지 않는 거, 미비해 보이는 거, 이걸 자꾸 용납하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대항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는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포도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큰 것 갖고 와서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뿔 달고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감정 갖고 들어와요. 작은 미움 갖고 들어와요. 작은 원망 갖고 들어와요. 그런 걸 계속 받아들여 보세요. 나중에는 이 마음이 화인이 맞아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지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자기 의만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아버지 앞에 회개할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아주 엄청난,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심령은요, 재앙이거든요. 그 마귀는 그 씨앗을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작은 죄나 작다 그래가지고 미비한 것이라고 이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돌도 큰 돌도 바닷가에 집어 던지면은 다 떨어져서 바닥에 가라앉아요. 작은 돌이라고 둥둥 떠있지 않아요. 100% 가라앉아요. 죄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보시기에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회개치 아니하면은 아버지와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우리가 늘 꼭 잡아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얼굴과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라고 지금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주님이 혼인잔치 다 준비하시고 내가 혼인잔치 준비했으니 사랑하는 내 자녀야 올라오너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 꼭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가장 값진 것을 준비하세요. 믿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준비하시고 모든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정결한 심령을 늘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